흑백 논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얀색과 검은색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너는 다른 사람 편이네 라고 하는. 여러분, 흑색,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푸른색, 보라색, 노란색, 또 누리끼끼한 색, 별의별 색깔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색깔 그러면 이 검은색하고 흰색만을 얘기하게 되느냐 하면, 왜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흑백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이 흑백 논리 가운데 수많은 긴장들이 지금,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자칫하면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든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안 되면,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야. 기도해서 응답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신 거고 나를 사랑하신 거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기도해도 그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 건가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셨는데,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 지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절대로 이런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에 가장 큰 희생자가 있다면 누구냐? 아마도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안에 우환이 밀려오게 되는데,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상, 암나귀 500마리,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태풍이 밀려와서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한 명도 아무도 아프고 하고 힘든데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극심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물질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온 몸에 지금 건강도 떠나가고 이제 죽을 병들 있는 모습인데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면 다행이게요. 평생을 함께했던 그 아내는 그래도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내마저도 그에게 와서 무슨 소리 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그런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그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도리어 네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벌을 받았느냐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 22장에 보면 친구 엘리바스가 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와서 하는 말이 마찬가지로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겠느냐. 정말 깐니만 또 깐다고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욥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때려보면 이 아픔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친구들을 다 몰고 정말 정신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안간힘을 다해 보는 겁니다.
말씀도 읽어보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렇게 되어보는데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말이지.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라도 좀 내가 느낀다면 넉넉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덮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문제 지금 걷잡을 수 없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길 같은 이런 아픔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잖아. 그죠? 언제 끝나는 겁니까?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저는 지난 주간에 욥을 묵상하다가 늘 보는 말씀인데 요즘 아픔이 있으니까 욥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욥이 그 당시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말이지. 욥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마저 느낄 수가 없으니까 시험 들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그러나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끝나지 않고 그는 힘써 나가는데요. 23장 9절까지 말씀이 지옥과 같았다고 하면 10절의 말씀에 천국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가 희망을 발견했는데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요절 말씀인데 다 같이 크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뭐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But he knows.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갑자기 10절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 물을 끓일 때 99도까지 조용해요. 그러나 1도가 높아지니까 물이 펄펄 끓게 되고 수증기가 나오게 되고 에너지가 나오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욥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주의 전에 나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올 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아니 왜 우리 집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뭐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 누가 알아요? 그분이 알고 계시는. But he know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9절에 머물지 마시고 10절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9절의 말씀까지 안 보인다, 안 된다,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 주의 전에 나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람은 우리가 가는 길을 원래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 무당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데 속으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안다면,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될 걸 알면 지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지금도 교만한데. 그리고 앞으로 올 불행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면 현재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아이들은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를 몰라. 그러나 엄마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가면 엄마 아빠가 가장 좋은 곳에, 맛있는 곳으로, 식당으로 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니까 아이들이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엄마 아빠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은 늘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아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민족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지난 주간 그래서 새벽에 함께 많이 불렀던 찬송,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나와 함께 사는 아내도 내 아픔을 알 수가 없고,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 아픔을 다 알 수가 없고, 자녀들도 아픔을 알 수가 없고, 나도 알 수가 없고, 그러나 But He knows.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뛰고 넘어서 주의 전에 나온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제가 우리 어머님 권사님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마는, 제 어머님 권사님, 제 어머님 쪽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장로님 딸이에요. 벌써 100년 전이죠. 근데 7남 1녀 유교 집안에 시집 오셔서 맏며느리로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남 1녀 맏며느리. 시동생들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많은 대가족을 먹이고 일하고 밭 일하고 저녁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성경 찢어버리고 새벽기도 가기 전에 신발 숨겨버리고, 어머님은 다른 모든 것은 양보했지만 기도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새벽기도 가고, 새벽기도 하실 때 저도 가끔 따라갈 때가 있어요. 가보면 새벽기도 하시면서 어머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세요. 그냥 옆에는 제가 창피할 정도로 우세요. 우시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런 노래 부르시면서, 저는 그 당시에 무슨 노래인지 왜 우시는지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정말 그 많은 대가족들, 그 많은 신앙의 박해 가운데 할 일이 뭐겠어?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 다 모르지만 다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면 충분한 것이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욥을 골탕 먹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금광석 아무리 금이 있어도 그것은 그냥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금재련소에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지 거기에서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욥이 놀라운 거 깨달은 거예요. 고통만 본 것이 아니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주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 참 힘들지요, 그죠? 근데 힘든 것은요, 사실은 고통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몰라서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여성들, 청년들 보면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면 그냥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배가 나오게 되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게 되고 입덧하게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그의 얼굴은 생글생글 웃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고통이 전혀 힘들지 않고 임신하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리어 밀고 다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랑스럽게 밀고 다녀. 자랑해야죠. 그럼요.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운동선수들, 우리 보기의 스타들 보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힘든 과정, 지옥훈련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참고 돈 내고 지옥훈련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 나도 이제 금메달 따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그런 훈련들을 참고서 잘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100% 가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아직 불순물들이 많거든요.
제 안에도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단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단련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거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욥에게 그 생각하려고 하게 하려고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연단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정치적 갈등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 나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절대로 이 아픔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이 아픔 가운데 연단이 있는 것이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연단 후에는 승군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연단을 모두가 잘 통과해야만 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사가 그런 얘기 있는 분이, 옛날에 기차 타고 가면 캄캄했잖아, 그죠? 연기가 막 들어올 때가 있고, 그래도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에도 기차표를 찢어버리지 마세요. 그래. 아니, 고등학생이 시험 보다가 너무너무 어려워, 화가 나, 찢어버리고 그리고 뛰쳐나가면 대학교 갈 수가 없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을 여러분이 받을 때 잘 통과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연단 가운데 서로 싸우고 너 때문이다 그러면 안 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당 야당은 도리어 이런 위기 가운데 더 이상 정쟁하지 말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싸우자 말이죠. 하나가 되어 나가고, 우리 믿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로 나가고, 저는 그래도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한다고 하지만 저는 기도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분이 연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다 끝나게 되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이런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승군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힘든 고난을 통과할 때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들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대로 피할 길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더해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보낸 치유와 회복의 간증을 모아서 내 이름 아시죠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가운데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는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과테말라 선교사인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찰리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보자의 기도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고, 3살 때 수술을 2번 더 받았고, 그 후에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 3차례 수술을 더 받았습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정성껏 치료한 결과 찰리는 힘은 들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어느 날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겼대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그때 어린 13살의 찰리의 장례식에 불려진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다 같이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다 적시게 되고, 13살 나는 어린 아이가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불러가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찰리의 친구들과 선생님은 그의 부모에게 그동안 찰리의 주변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나눔을 좋아하는 믿음의 아이였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어려운 사람들 찰리가 준 초콜릿과 사탕으로 맛있게 먹었고, 학교에 싸간 찰리의 점심은 항상 굶고 있는 친구들에게 양보를 했대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천사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찰리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점심을 굶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점심 도시락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유명한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긍휼 사역으로 전 세계에서 점심때 어린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여주는 이 귀한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특별히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디 갈 수도 없고, 직장 가야 되는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 갈 수도 없고, 정말 갇혀있는 듯한 아픔이 있고, 이 언제 아픔이 끝날지, 또 언제 불경기가 끝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 내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 이 아픔 가운데 주님은 친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준비하며 나가니까 제가 할 일은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어렵다고 짜증내고 인상 쓰면 안 돼요.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이 기뻐하고 깔깔깔깔 웃고 그래야지. 추우면 히터 틀어야지. 춥다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가족의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고, 두 번째 우리 나라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특세는 연기했지만 기도는 연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술 먹는 사람은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기분이 좋아도 먹고 기분이 나빠도 먹는, 우리 성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묻는 그대에게. 여러분이 길을 묻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심을 믿고, 내가 연단 받은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옛날에 메르스도 잘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런 연단 후에 승공같이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함께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여러분은 일어나시라고.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슬픔이 왔는지,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9절에 머무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23장 10절에 하나님의 아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모든 연단의 터널을 넉넉히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